26절까지 말씀,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6절까지를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16절부터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에 있는 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를 먹은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덩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남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있고 신앙의 그 기간이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 또 성경에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믿음의 그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신앙생활했던 거하고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사로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인 시가 가라사대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다. 차든지 돕든지 하라. 이같이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사는 성도들의 마음 상태가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도대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은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역정을 썼고 19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의 가정에는 성경책과 함께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2권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스트셀러고 그것이 굉장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나간 주에 존 버년 이분이 쓴 그 책을 몇 권 이렇게 훑어봤는데 굉장한 겁니다. 그게.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인간으로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말을 듣고 왔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도 끌려 올라갔더라고요. 올라가서 엘리야도 만나고 천사가
이야기하길 사도 바울도 여기 와서 이 똑같은 걸 보고 갔다. 너한테 이렇게 보여준다. 근데 이분이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자기 책에다가 써놓은 게 천국이 어떤 동네냐? 태양빛은 밤이라. 그 영광에 비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그 빛은 석탄채하고도 석탄 떼고 죄 나오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못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 부활한 그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하늘나라는 날마다 새로워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부활한 사람들이 하늘 간 사람들이 그걸 다 체험하면 시간이 끝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그 영광을 하늘에 간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서 체험하고 느끼기에는 시간이 끝이 없다. 그런데 하늘은 끝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기쁨과 생명이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잡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깨어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교인 1000명 중에 1명 구원받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인 따로 구원 따로가 아닙니다. 지금은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은 내 주인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그 효력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야.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진짜 구원은 받은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이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구원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겁니다. 값없이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우주를 다 갖다 줘도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는 값싼 은혜가 돼버린 거예요. 값비싼 은혜입니다. 값싼 게 아닙니다. 천하를 주고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목숨은 천하보다 더 큰 겁니다. 인간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천하보다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히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 나를 위해서 살겠냐는 거예요. 구원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가고 있고 요단을 건너가는 그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올라탄 것은 맞지만,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맞으면서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계속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맹세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맹세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갈라디아 5장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 네, 지금 저희 교회에서 계속 이 성경책을 찾아보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도 몇 가운데 찾았습니다. 오늘 또 두 가운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9절,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찾으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외하는다 하였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육신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에서 나오는 이 소욕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에 속한 옛사람, 아담과 연결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외식하고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입술로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이 사는 이 사회에서도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있다고 했어요. 시편 139편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니. 이거 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겁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분별하고 있고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호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7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려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은 헛되이 제단에 불사르는 것을 하나님이 그거를 가증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말라기 서에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니네 총독들한테 한번 해봐라. 그들이 그거를 받겠느냐? 이렇게 역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돈 몇 푼, 아픈 거, 살아가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기도해 주지만 진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시편 42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없는 상태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내 조수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당신 나를 도와주세요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조나스 목사가 간증한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의 세력이 단단하게 결박하고 있고, 하나님 사이에 이 타르타스라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있거든요. 그걸 얼마나 이 두껍게 그걸 치고 있는가. 공중권세,
이 우주의 하늘에 이 악한 영들이 꽉 차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10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그거를 천사가 올라가서 보고했는데 그날 응답이 왔는데 바사고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페르시아 왕들에게 주는 그 영들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미가엘이 와가지고 21일 만에 그게 응답이 오는 거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강도나 도둑님이나 나를 해하는 이 사람들도 굉장히 문제지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꼼짝 못하게 어둠으로 팍 결박하고는 이 영들과 지금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끝납니다. 세상이 시시하게 보여야 돼요. 이게 우리 잠언서 4장에 잠언서 4장 하나 봅니다. (23절) 20절부터 23절 20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잠언서 4장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지금 왜 신앙생활을 못하냐면 옛날보다 이 믿음이 자꾸 떨어지냐면요, 사람은 이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느끼는 것, 그것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계속 보고 세상 이 문화라든지 이 즐거움을 보고 듣고 그걸 느끼며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할 자리가 없어요.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이 핸드폰 갖고 이렇게 살잖아요. 신앙 갖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정말 부모들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으면 자식들 구원하기 어려워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존 번영 같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디부터 신앙이 출발했냐면, 나는 별짓을 해도 구원의 가능성이 제로다. 그래서 절망의 끝에 간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믿음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안 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른다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고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함께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무슨 힘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열매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열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절제라는 이 열매를 맺지,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육체의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려면 복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더 저주입니다. 그게 더 저주입니다. 오히려 안 돼서 아파서 죽고 힘들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 속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육체를 파도 저와 여러분 육체 속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유익을 구하고 내가 먼저지, 하나님이라든지 죽어가는 영혼으로 해서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악한 겁니다, 이 인간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악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열어줬으니까 그 길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요. 빌립보 3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른 말에 하려고 있어야 지속이요 왜냐하면 심판하여 기브리니 기브리니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는 형령이 없나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령 고상함을 인하느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이라. 하나님의 의요. 지금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미워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할 것을 미워하고 있어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버릴 것을 막 뭉쳐주려고 그러고 있고 버려야 될 것, 가져야 될 것을 발로 쳐내고 있다. 그게 육체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육체대로 안 살면 죽을 것 같은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목숨을 구하면 너는 죽을 것이고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너는 네 생명을 다시 얻을 거라고 했거든요. 이 신앙생활의 가장 방해자가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좋아하는 거를 막 강하게 어떻게 하든지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TV도 끊는 거예요. 왜요? TV도 끊고 요즘 뭐 TV 안 끊어도 핸드폰 있으니까 TV 끊었다고 해서 핸드폰으로 또 하기 때문에 의미도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도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 읽는 시간보다는 바깥에 돌아다니는 시간이 훨씬 많은 거예요. 어렵습니다요. 지금요. 앞으로 신앙생활을 좋게 할 이 환경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보세요. 예배 드릴 때 누가 이렇게 뭐 어떠고 저쩌고 해서 걱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어디 있겠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쭉정이하고 알고니 갈라집니다. 교회에 안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립니다. 교회 큰 건물 이제 다 이제 필요 없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고 집에서 예배하는 거고 같나요? 본인들이 알 거예요. 점점 믿음 그만하도 주일 성수라는 거 이거 하나 나오는데 그만 더 이것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육체대로 살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육신의 열매만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100억, 1000억 돈 벌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갈 뻔한데 눈물 한 방 안 나온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러나 성령이 그 사람한테 연합해서 성령이 그 사람을 주장하면 자기도 모르게 사랑, 영원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터져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요즘 1년 내내
가도 전도할 생각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요? 옛날엔 그래도 그 생각을 있어서 신방도 다니고 전화도 했는데 요즘은 아예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미워할 것을 미워해야 되고 사랑할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다. 육체를 자기가 미워해야 돼 이거예요. 내가 육신대로 사는 이것을 내가 미워해야 돼. 왜? 육체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든 자기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거는 내가 이거 안 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동적으로 그게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연합하는 방법 이해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생명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너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는 계속 육체의 연약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기도도 지금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갈라디아 5장이요. 16절 17절이요. 16절 17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 성령을 쫓아가라. 하나님의 욕심을 일제하게 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리라. 성령이 있어야 성령을 쫓아 행하죠. 내 육체가 지금 나를 딱 잡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이거는 뭐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만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는 게 가만히 있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대로만 사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때 공예배 때 와서 예배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대개 그런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거의 육체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사니까 성령이 오다가도 못 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왜 오겠어요? 예수님은 거부당하시고 욕도 들으시고 핍박도 당하시고 찔림 당하셨지만 성령은 그런 대우하는 사람한테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노아 때 그 몇십억의 인구를 물속에 수장시켰어요. 8명만 남겼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소나기에 붙잡혀 있는 죄인입니다.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100명이 하나일까 1000명이 하나일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겠지. 천천만만입니다. 육체대로 살면 망한다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5절,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읽습니다. 4, 5, 6, 7, 8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의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설교 안 해도 이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소욕을 사모하며
성령을 주인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제가 앞에서 핏대내고 소리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육신은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고, 내가 육체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 영혼까지 나중에 저주받게 된다. 그래서 이 뒤에 12절 읽습니다. 12절 로마서 8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미친 자는 육신에게 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육체대로 살고 싶은데 이걸 돌이켜서 이걸 영적으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렇게 살려니 이 신앙생활 초반에 얼마나 이게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그걸 안 하면은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겠다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고시를 안 들어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지금 대한민국에 하루에 1000명씩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 돌아다녀요. 확률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사실요. 지금 5천만 명에 하루에 1000명씩 나오는 건 별거 아니에요. 저 체코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8,000명, 10,000명씩 되는데도 마스크 다 벗고 다녀요.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영이 죽는 건 와가지고 악한 영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할 때 와서 이 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영혼을 완전히 물어뜯어가지고 자근자근 씹어먹고 있는데 그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소경이지. 그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벌거벗은 것, 눈먼 것 그걸 좀 보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할 테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네 마음을 확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이기고 올라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앉게 해준다고 그래요. 근데 먹고 사는데 그거 받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요. 우린 여기서 돌아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샘솟도록 이렇게 올라오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밤에나 새벽에나 또 일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방향을 틀고 이 눈으로 들어오는 거, 귀로 들어오는 거, 서로로 만지는 거, 이 세상과 단절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안 하면 앞으로 더 못합니다. 여러분 더 못합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 것을 알지 못하고 알고서 이제 성도들과 싸우려고 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공상과학 만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배치된 영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이 혁띠 풀고 위 옷 다 풀고 퍼져 있어요. 이렇게 전쟁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번 주에도 교회 뭐 할까? 어떻게 할까?
또 어떤 사람한테 전도할까 이런 생각이 있지 않으면 지금 거의 무장해제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와요. 그럼 예배 드리고 어디 갈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효입니다. 그 예배. 구약 성경이나 이곳에는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왔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았다고요. 엘리야 제사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될 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늘이 열리고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우니까 세상이 시시한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돼야 돼요. 하늘의 영광이 나한테 보이고 내 전재산을 팔아서 그 조그만 밭대기 하나 살 정도의 그 천국의 영광이 나한테 안 보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유괴될 가능성이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은 지금 올라탄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보여야 돼요. 그 보이는 사람이 이제 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갖고 있는 걸 다 배설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도 어디에 투자한다 이게 보이니까 대출해가지고 미덕 갖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이 띄어져서 그걸 봐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들이 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십니다.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 사람한테만 커튼을 열어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게 하겠어요? 돈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게 하겠어요?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몸부림친 자에게 그에게만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눈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알았으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위해서 너를 도하여 내치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여하여 부중한 것이 없다. 네 권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매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돈 떨어지는 것도 걱정입니다. 몸 아픈 것도 걱정입니다. 가정에 문제 있는 것도 걱정이에요.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된 상황은 그 어떤 것보다도 급박한 겁니다. 내가 주여 했다고 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됐다고 하면 그분은 나를 지시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리 가라 저리 가라. 그분은 나에게 지시해요. 그게 없으면 따로 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된 것보다 더 급박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된다고 그러면 그분이
내가 안에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 다 채우신다 이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안 되는 게 최고 급박한 건데 그쪽에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주인이 안 되면 큰일 나요. 구원 따로 있고 주인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과 구원은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해도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기독교 초대교회 때부터 청교도 시대까지 1900년 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일반화가 됐었는데 이 1900년부터 지금 2000년 넘어오면서 이것이 이상하게 지금 변해버렸어요. 이게 안 됐는데도 지금 편안한 거예요. 부자라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다 됐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예수님 와서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솔로몬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해봤는데 다 헛것이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 헛되는 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하지도 못해요. 예수님한테 다 내어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위해서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과 연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만 하면 이 육체 문제는 그분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건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이 잘못 가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방향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시지만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갈라디아 5장하고 비슷한 얘기를 내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을 보세요. 9절 10절 (9절 10절)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나 유혹을 받지만 음란하는 자, 불상 숭배하는 자, 가늠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낭색하는 자, 도적인,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부욕하는 자, 호색을 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기름과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니. 육체대로 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이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원수들은 그 생각 있는 사람에게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이 촉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더 강화된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존 버닌이 쓴 철로역정도 전부 다 이렇게 상징으로 돼 있잖아요. 크리스찬, 소망, 믿음, 거기에 뭐 허영의 시장. 허영의 시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허영의 시장에서 사치 뭐 이런 것을 다 팔고 이 크리스찬을 유혹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넘어갑니다. 그게 천리욕정이 가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다 상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다 널어놨어요. 그 허영의 시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데 마귀는 그걸 갖다 저와 여러분 보고 가지라 이거예요. 걸려듭니다. 이게. 그분이 쓴 내게로라는 책이라든지 여러 책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있고 이 천국과 지옥도 에피파네스라는
그 사람을 이름을 빌어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비유로 해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려고 지금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여기 천국을 비유한 1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8절까지네. 8절까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알아서 보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치고 또 가라사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고 이루었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영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선언이다. 천국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이 천국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기쁨이 끝없이 날마다 계속되는데 그것이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정지된 그 세계에서 그 영원한 기쁨을 영원토록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끝없이 나오기 때문에 영원히 그것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맛보고 경험한 사람이 세상의 육신의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소욕을 따라 가겠어요? 절대 안 가죠. 끌고 가도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세상에 끌려다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어떤 증거라든지 그 알미 없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다시 말해서 구원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안 넘어갑니다. 그게 자기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2020년이 이제 마지막 며칠 남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2021년 1월 1일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드려야 돼요. 세상에. 지금 예수 믿는 핍박 안 당하죠. 그걸 가정에서 당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가만 안 둡니다. 엄청나게 핍박하고, 그것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구원이 왜 그러냐, 믿으면 구원받지, 그런 게 어딨냐, 그 이단이다, 이런 소리 듣습니다. 이제 성경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안 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저와 여러분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라 그러면요, 진짜도 달라붙지만 가짜가 떼가지로 달라붙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을 받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나한테 맺혀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세상 말로 하면 연애죠. 데이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기도 시간이라든지 성경 읽는 시간이라든지 이게 막 기다려져야 돼요. 어디 놀러가는 그런 시간 계획하고 짜고 거기에 막 투자하고 장도 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 그 날마다 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리고 예배 올 때 구름 위에 오는 것처럼 오셔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믿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거예요.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언제 다 쫓아다닙니까? 하나님만 위해서 살면 자기에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하나님은 이름은 부르고 있고 예배는 하지만 자기가 다 챙겨야 돼. 집안 사람도 다 챙겨야 되고 돈도 다 챙겨야 되고 힘듭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영적 생활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도들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나만 문제 없으면 편해져. 그게 육체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에 쓴 이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분별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육신, 육신의 소욕에 관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옳은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장악해서 내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날마다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만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육체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